어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아주 건전한 교제였습니다. 근데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고 얼마 후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옛날이었기 때문에 축전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참 그 시간이 즐거웠고 우리 건전하게 교제를 나누었다고,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크리스천이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본문 전체가 아니라 몇 장 몇 절만 썼습니다. 축전이니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8절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남편과 잘 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었죠. 근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요일 4장 18절인데 일자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돼버린 거죠. 한자를 탈락시켰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글자 하나를 탈락했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죠. 오늘 나누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한자도 빼먹을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뭘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식음자, 소리음이라고도 하지만 소식음이라고 훈을 새기기도 하죠. 따라서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하는데 고대 영어에는 이 가스플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God, 신이라는 단어인데 복되다는 뜻도 있어요. 스펠, 우리가 알파벳 철자를 의미하는 스펠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가 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God에서 D를 빼고 스펠에서 L이 2개가 뒤에 있는데 L 하나를 빼면 이게 가스플이 되죠. 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흔히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리스가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 좋다는 말과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사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키텔 사전이라고 12권짜리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 유앙겔리온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죠. 왜 승리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냐면 고대의 전쟁에서 패전하면 완전히 살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역사 속에 이 전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었죠.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약소국인 아테네의 전쟁이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력의 규모만으로 봐도 페르시아는 2만 5천 명이었고 아테네는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됐어요. 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올 때 전쟁 승전 기념비를 깎아서 올 정도로 그들은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죠. 그 순간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 강력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우리를 침공했는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으면 모두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전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전투의 전장은 마라톤 평야였습니다. 유명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는 마라톤 평야에서의 전투, 이것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테네의 지휘관이 커맨더가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면밀하게 페르시아의 약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안고 약 42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병사가 아테네의 도심까지 달려오죠. 그리고 그는 이 승전보를 알리고 너무나 지쳐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죠. 파이데 피디스라는 병사입니다. 그는 아테네의 도심에 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카상. 이 단어의 뜻은 친절하게 아랫줄에 나옵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놀라운 승리죠. 페르시아 군대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 군대는 192명밖에 전사하지 않은 놀라운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차용해서 쓰게 되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은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능,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고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앞에 복음을 2절에 와서는 내가 전한 그 말로 받고 있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한 복음은 행복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요한서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 전반이 정말 복되게 바뀝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100년 전에 저 평북 선천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무당의 집인데 무당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들아, 백당이든 천당이든 너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계속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 진짜 내가 이 예수 안 믿으면 자식들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더니 미국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맥퀸 선교사님, 우리말로 윤산원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온 가족이 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총명했어요. 요리문답을 가르치면 요리문답을 다 외우는 거예요.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요리문답 하니까 중화요리를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료 요자에 이치리자가 아니고 중요할 요자에 이치리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게 요리문답이죠. 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그걸 외우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윤산원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이 아들에게 장작을 좀 패놓으라고 했어요. 한두 시간 패고 말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신방이 늦어졌는데 밤늦게까지 장작을 패고 있는 소리를 집에 돌아오면서 사택에 오면서 듣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PhD 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27년도에 그리고 이분이 귀국해서 연희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그리고 1950년도 6.25 전쟁 중에는 교육부 장관,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제가 군목으로 있었는데 군목제도를 만드는 일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1957년도에 연희대학과 세브란스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되시죠. 연세대학교 정문으로부터 본관, 언더우드관까지 이르는 그 길을 백양로라고 하는데 중간에 좌측에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입구에 용재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참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무당의 아들을 한국 근대화의 빛나는 인물로 쓰시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복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역사의 무대 속에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능,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복음을 꼭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3절, 내가 받은 것, 바울 사도가 계속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절절히 물고 들어오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쓰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 예언대로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속량의 뜻이 뭡니까?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속량도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십자가의 속죄, 그 속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이룬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자꾸 교회 오면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나는 그래도 선량한 목포 시민인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걸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어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영사전인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제가 옮긴 것입니다. 먼저 sin이라는 죄를 영영사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함. 여러분, 성경 어긴 게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sin이라고 하는 죄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죠. 그런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라임이라는 죄예요. 크라임.
이것은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sin이 아니라 crime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하면 sin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crime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믿지 않아도 어떤 유교적 배경으로 선량하게 살았던 분도 계시죠. 나는 그래도 사기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서양의 문화, 성경의 문화에서 나온 영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성경을 떠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3절이 비로소 이어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미텔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전도 책임 목사님이었죠. 이분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합니다. 다른 종교는 하라, 두의 종교라고 한다면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돈의 종교이다.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제가 올해로 목회사에 간 지 40년입니다. 83년 4월에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로부터 시작하고 87년에 군목으로 안수받고 안수받은 지만도 36년이 지났어요. 많은 부분 변화되고 성화되었지만 아직도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제 안에 있답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죠.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을 아실 거예요. 한국 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그분은요,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장좌불화, 길게 앉아있고 불화, 누울화자잖아요. 눕지 않았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장좌불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을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었어요. 생식을 먹었어요. 굉장한 수도를 했던 분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죄 문제 속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종교의 논리로 한다면.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명한 열반송이 있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중생의 무리를 속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112만 킬로미터. 역시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죠? 8,800m입니다. 8.8km밖에 안 돼요. 근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인간은 수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몇 주 전에 제가 로마를 갔다 왔습니다. 요한 성당이라고 그 계단이 있는 성당이 있어요. 라테란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말틴 루터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는데 양쪽에 계단이 있고 중앙 계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앙 계단을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 받기 위해서. 그런다면 속죄 받는다고 선배가 가르쳤으니까. 근데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그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히려 죄성만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과 연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종교개혁의 발화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선량하지만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죄성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속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이제 또 하나의 복음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우리의 부활은 나중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나서 이 부활장 15장 20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0절쯤에 가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부활 때 모습이 아니에요. 훨씬 더 예쁜 모습이 될 거예요.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요, 쌍꺼풀이라 안 해도 눈 안 찔러요. 예쁘게 될 거예요. 흰머리 소녀들 이제는 염색 안 해도 될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될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이 될 거예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을 부활의 날에 입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날은 우리 모두가 사모할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어령 박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부 목사, 선임부 목사 할 때 그 따님 이민아 변호사님이 아버님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밤에 전할 거예요. 근데 다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문학가여서 그러신지, 목사님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나 아직 안 해요. 그럴 텐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굉장히 세련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시죠.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옮겨진 위대한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이 어른께서 성경의 진수를 이해하셨구나. 맞습니다. 부활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본질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죽음이라는 헬라어가 사나토스입니다. 여기서 죽음학이라는 사나톨로지라는 영어가 나오게 되죠. 사나토스, 분리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죽음은 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이라는 과거 동사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신적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나죠. 사망은 본질이 분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상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영적 죽음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살아나는 거죠. 육신적 죽음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을 중심으로 복음과 관련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육신적 죽음을 당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흙 속으로 물 속에서 불 속에서 분해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이 나라의 소유권자 왕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메시아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말합니다. 일평생을 못된 일 했던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투데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깨져버립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서 믿음 생활의 연단을 받고 깨끗해지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교리예요.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연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너 좀 부족하니까 연옥 가서 연단 받고 나서 천국에 오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예수 믿으면 곧장 천국 갑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곧장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낙원이란 말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기서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음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해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 가 있는 분들은 영혼만 천국 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없이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될 엔트리 멤버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어가는 시점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단 때문에 재림의 교리가 정말 훼손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재림은 정말 중요한 개혁신학의 내용입니다. 가견적 재림,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재림, 돌발적 재림,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단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것이에요. 이 재림의 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불신자는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죠. 영혼은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상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이 있을 때 인격적 존재가 돼요. 예수님 재림 때 몸까지도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은 중요한 것이죠.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영원한 슬픔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즉시 천국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며 연합된 상태에서 이제 최후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에는 상급의 양을 결정하게 되고 불신자는 형벌의 양을 결정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온전한 상태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지금은 영혼만 있지만 온전한 상태로 누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 시민들과 주변 도시,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목포 사랑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이 행복한 교회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고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며 영생을 주는 것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일평생 확신하며 살기를 원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인가를 강의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셨다. 구원의 확신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6월절 그 밤에 우리가 3,400년 전에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가를 통해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모든 자들을 치신다고 했는데 아빠, 내가 장남이잖아요. 아빠, 저 살 수 있을까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죽여? 이집트의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고 하는데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셨나요? 발랐지. 저 그럼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는 했는데 밤새 불안했을 거예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요?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세 번째 집에 갔어요. 아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발랐지. 내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 도 프레임 전체 문지방에도 속죄양의 피가 흘렀고 좌우 임방 이 도 프레임에 발랐고 설주 여기 도 프레임에도 다 발랐어. 우리 집 대문은 온통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단다. 심판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심판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게 될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너에 대한 죽음이 면제되었단다. 심판의 천사가 6월 건너뛸 것이다. 패스 오버할 것이다. 파싹할 것이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리고 밤새 푹 자고 편안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충성. 3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은 성경을 믿어 구원받는다 했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 성경 믿고 구원 확신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 불안하게 살면 좋은 아버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는 권사님 충성. 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럼 어떻게 확신할까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믿었다면 구원 받았습니다. 한 구절 더 합시다.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관련 근거입니다. 그 근거대로 여러분의 영생은 확실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최근에 저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곡을 라틴어로 읽게 되었어요. 라틴어는 우리 동양어권의 중국 한자처럼
사용되는 언어죠. 세다르 프랑크라는 분이 작곡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 한글 가사를 볼까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줄,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 가사 전체가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말로 보면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달라는 가사인데, 라틴어는 주어가 주님이 아니에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오, 감탄사입니다. 레스, 이 어떤 일을 말합니다. 미라빌리스, 놀라운이라는 뜻이에요. 오 레스 미라빌리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에 만두카트, 이것은 그가 먹는도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만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두카트, 동사인데 라틴어에는 동사에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먹는도다.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코이고요, 그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카트입니다. 그가 먹는도다. 누구를요? 도미눔, 주님을 먹는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주님이시여 나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십시오가 우리 가사인데, 라틴어 원문 가사는 그게 아니고요,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아랫줄이에요. 파우페루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파우페루, 세르부스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 사람이 그예요. 가난하고 가난한 종이 주님을 먹는다. 종이 주님을 먹는, 이게 기독교예요.希腊신화에는 신들이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빵이 입안에 들어와서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빵이 되었다는, 만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트라는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후밀리스는 비천한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생략되었냐면 세르부스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라틴어 원문 성가를 번역하면서 목양실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천하고 가난한 종입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창조주가 생명을 바쳐주셨군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주셨군요. 만주의 주께서 나를 위해 부서지고 깨어주셨군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부서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 레스 미라빌리스 만두카 도미눔 파우페르 세르브세 후밀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위하여 부서지고 깨어져 주심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종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그분을 위해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도미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깨어지기 위하여 내 모든 죄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죠. 부활하신 나의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신도 가져요.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재림의 그날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을 위하여 싸웁시다. 그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기도 드립시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난하고 비천한 종된 나를 위하여 생명의 주인께서 부수지고 깨어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없었던들 어찌 우리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주님 정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인생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생명을 던져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여라고 간절히 그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늘도 눈물로 소금 갚을지라도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마음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예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함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묵고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모두가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주님의 깨어지고 부서지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일생, 이제는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서 인물들을 키워내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복음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따뜻한 정서적인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도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